자,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하라입니다. 13절에 17절 볼까요? 13절에서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17절까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입는 거냐?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이 13절의 이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가 뭐냐? 이 얘기예요. 너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라고. 아하, 그렇군요. 영적인 상대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가지고는 이건 택도 안 통하는 거군요.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왜죠? 우리가요, 영적 싸움 한다고 뭔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병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은 영적 싸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육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 그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 싸움의 성격이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스펙이나 내 실력이나 뭐 이런 게 주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필요한 것들.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보내기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라이센스인 거야, 라이센스. 그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시작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면 나는 탁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면허도 못 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면허 몇 번 만에 땄나? 2번 만에 땄는데 면허도 못 따고 맨날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시험 전날까지 술 퍼먹고 놀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격증은요, 현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착각의 실수가 뭐냐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 그래서 막상 자격증 취득하고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를 까먹어요. 이거 마치 내가 선택해서 온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금방 방향을 잃고 고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치는 거야. 금세 바닥을 팍 쳐버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까 13절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작뿐이 아니라 끝날까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해 주시죠. 무기가 있으면 뭐하냐고. 설명서가 있어야지. 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로마 병사의 군장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참조하시고. 첫 번째, 이 자세. 로마 병사의 군장을 한 그 전투에 임하는 병사의 자세는 어떠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그래요. 서서. 서 있으라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 복종하여서 진격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이거예요. 응? 완전 군장 가지고 드러내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의 진격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초집중 상태죠.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탁 매라 이거예요. 허리띠를 안 매면은 힘을 못 써요. 형사들 알아요? 옛날에 그건 난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막 격투를 해가지고 뭐 잡아갈 때 있잖아. 그 뭐 어디 잡아요? 허리띠 딱 잡고 간다고. 에? 형사들이 전 범인을 체포할 때 수갑으로 딱 채우고 허리띠를 딱 여기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힘을 못 써요. 응? 그러니까 삿바싸움, 이 씨름을 삿바싸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허리 싸움이라고. 허리띠 딱 이거를 진리의 허리띠로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는요, 거짓과 유혹으로 역사하고 간계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계계, 간계에 맞서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직과 성실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정직,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성실한 사람한테 뭐 꼼수 빨리 가는 거 뭐 일로 가면은 지름길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안 통해요. 안 통해. 예? 왜 투자 사기를 당하죠? 어이구 금리 몇 프로 더 준다니까. 예? 투자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 있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요, 이 군사가 굵은 가죽이나 구리 같은 걸로 이제 자기 심장을 탁 보호하는,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그런 장구예요. 수비하는 장구죠.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맞게 행동함으로 충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하는 그것을 보고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완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화를 누리고 만끽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저 왜 기도가 요즘에 안 되죠? 기도가 이렇게 겉돌죠? 야동을 끄더라, 야동을. 게임 좀 그만해. 노래방 좀 그만 가라고.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어디 가고, 잠자고. 그런데 기도가 될 리가 있겠니?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신발은 긴 행군과 전투에서 효과적인 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품이에요. 맨발로 뛰면 그걸 뛸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못 뛰죠. 그리고 오래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가 않은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힘이나 쓸 수 있겠느냐고요. 진격했는데 앞으로 빨리빨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라요.
자,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에서 설명하는 이 방패는요, 그냥 쬐끄만한 그런, 여기 상반신만 맞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길이가 거의 한 1.2m 정도 되는 큰 방패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전신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튼튼한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죠. 불화살을 왜 쏘지? 화살을 맞으면 그 사람만 죽어. 근데 불화살을 맞죠. 불화살이 오면요, 불이 그 주변으로 다 번져요. 그래서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야. 주변이 다 망가지는 거야, 주변이. 예? 요즘 현대전선 발목질에 있지. 발목질에 팍 터지면은 이 사람이 죽지를 않아. 병사가 죽으면은 그냥 군번줄만 띄고 가는데, 예? 안 죽었어. 발목만 잘려. 그러면은 두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유생병 와야지, 그 동료 병사들 와야지. 3-4명의 전투력을 딱 묶어두는 게 발목질이라는 거예요. 불화살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딱 맞았어. 누군가 시험에 들었어요. 삐뚤에 이거 뭐냐 이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혼자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든 거야. 다 같이. 예? 다 같이 기도로 막 싸워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런 어려운 일 당했어. 내가 지금 답답한 현실이 처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난 믿는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할 때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6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헬멧이지, 그죠? 하이바. 전투모를 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 근데 왜 하필이면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을까? 이 튼튼한 투구는요,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푹픽 날아가면은 병사가 자기 머리에 맞을까봐 머리를 들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요, 병사가 머리를 들고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세상과 현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잖아요. 왜 어려운 일 당했다고 머리를 콱 쳐박고 다니겠습니까? 예? 그러지 말라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머리를 숙이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인데 고개를 제대로 들고 현장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제대로 보고 주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좁아졌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계획에 속잖아요. 그러나 고개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고개를 들고 제대로 딱 보죠. 그러면은 마귀는 뭐 할 게 없어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 쥐가 하는 짓이 눈에 빤히 보이는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드디어 7번째입니다. 7번째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요, 이 로마 군사 병사가 쫙 무장을 했어요. 무장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방어를 위한 도구들이죠.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 도구는 이 검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예?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의 이 고지를 팍 점령했을 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 탈레반이 가가지고 카불을 확 점령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방어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방어만 잘해가지고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해 들어가야 돼요. 공격을. 응? 이 공격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몰리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네.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지어다. 악한 영들의 이 지는 영원히 파해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것이 영적 군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막 어둠이 밀려오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막 무너지고 실패감과 팔배감과 막 불안감이 막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괴계라고, 마귀의 괴계라고, 그게. 간계 속지 마세요. 그럴수록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의의 호심경 팍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힘을 쓰고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겁으로 확 쳐버리세요. 그러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유일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인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그러냐, 내가 정말 회사에서 너무나 힘들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에 은석 형제가 뭘 탁 보냈대요. 뭘 보냈냐면 이번 주 찬양 그걸 딱 보냈대. 근데 그거를 카톡이 왔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안 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거 봤어. 봤는데 거기에 이제 찬양 제목도 있고 가사도 있고 또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확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은 말씀. 찬양은 승전고예요, 승전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찬양 아니에요? 응? 이겼으니까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지. 예? 찬양,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약하고 나하고 공감을 해주시는 그런 찬양은요, 아이고 가질가질하는 힘을 안 줘. 예?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